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오늘은 내 삶과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기에 찼던 베드로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장 군인들에게 주님은 결박당하셨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죠. 그런 인맥으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복음서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장면은, 이런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굉장히 치맛바람을 날렸던 어머니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인간 관계를 맺고 로비를 하면서 발을 넓혔던 사람이라면 그게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대제사장을 알고 있으니까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 같은데, 이 말에 베드로는 즉각 반박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사실 베드로의 말이 준비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에 잡혀가시고 분위기가 왠지 예수님과 엮이면 자기도 무슨 일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일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한패지? 라는 질문에 생각할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그냥 나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말과 극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다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 당당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죽기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칼을 휘둘렀지만 여종의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고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그의 육체, 그의 육체는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깃드는 떨림이 이 베드로를 불안하게 했고, 또 때마침 날씨도 추워서 더 떨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서 쬐는 불, 이 불이라는 헬라 단어는 안스라키아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도 지금 나오는 이 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멍을 때리라는 그런 숯불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신, 그 거짓말을 상기시키는 숯불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죠. 제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걸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심이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이것이 궁금한 거죠. 세상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규모가 궁금합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2명이 전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이거 뭐 별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숨어서 가르친 적도 없고 늘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마치 자기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우리만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가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이 빛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이것도 그냥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 세상은 모르는 그런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 숨겨진 진리를 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서 그 가르침이 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굳이 예수님께 내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던 아랫사람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오늘따라 여종이 나서서 베드로를 취조하고 이제는 아랫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네가 대답할 수 있냐? 너무나 무례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이 당시 최고의 권위를 누리던 대제사장, 그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사람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면서도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증언하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어떻습니까? 이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입증해서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재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할 존재로 결론을 내놓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사람에 대한 존엄함,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로 진리를 덮으려 하고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또 나옵니다. 이 관계를 보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죠. 사람들은 안나스도 가야바도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한 시대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명이어야 맞습니다. 율법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대제사장직을 맡도록 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만 다음 대제사장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두 명인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죽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잘 아는 사람으로 자기의 5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1년씩, 2년씩 할 수 있도록 물려주다가 결국 자기 사위에게까지 이 대제사장직을 대물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대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제사장이요 하면서 누구를 신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를 찾지 못한 안나스는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 장면으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또 시간이 야심한 밤이라는 뜻이죠.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처럼 한밤중에 재판과 신문이 진행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회가 소집되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역시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맞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몇 번을 물으십니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셨던 겁니다. 숯불 앞에서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실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주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라고 했던 이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내가 봤다. 함께 있는 걸 봤다. 하지만 베드로는 또 부인하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한 번은 실수지만 2번, 3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닭이 울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결심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 인생의 연약함을 절절히 깨닫고 우리 삶의 기초를 내가 아닌 주님께 반석이신 그분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던지셨고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우리는 내가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그 기초, 그 근거가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사랑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와 우리의 사명의 근거와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언제 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주님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